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보이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보이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제가 거제 오산나 교회에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한 구석에 있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거제도에 있으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으로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IMF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2번이나 신발을 벗으려고 했답니다. 신발 벗으려고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신발 벗고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뛰어내릴 생각 있을 때에 교회에 와서 일단은 그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셨답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IMF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마음껏 누려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마음껏 즐기고 살았는데, 그런데 IMF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 진지하게 고민해서 앞으로 네 삶이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이 세상이 마치 안개와 같은 세상이더라고요.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하고 안개 같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파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개 같은 세상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마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분이 고신대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 일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정말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인 세리를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폭력적인 정치 운동가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더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의 훈련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하여서 복음의 훈련을 받고 하면서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안 참 딜레마에 빠졌던 게 뭐냐 하면은, 아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 말씀 그 자체고 하나님 그 자체인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깨닫지 못할까? 그러면서 제가 위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잘 못 가르치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데리고 가십니다. 목을 잡아서라도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마치 선장을 잃어버린 배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막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한 삶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평생 해왔던 것들, 더 가치 있는 삶, 즉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때보다, 예전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편한 삶, 편리한 삶, 잘하는 삶, 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건 좀 잘하지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보다 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하니까 그래? 나도 가자. 나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작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익숙한 삶으로, 익숙한 장소로, 그들이 살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가 드러나고, 한 명은 무명의 제자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눈이 멀쩡하니까 보는 줄 알고 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그 눈은 소경의 눈입니다. 예수님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귀가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부러워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그 자체이신, 그 본질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귀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더디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육체의 귀와 마음의 귀가 다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지금 눈이 가려졌고 귀가 닫혀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옆에 있었던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그들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때? 눈이 밝아졌을 때. 눈이 가리워졌다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푸릅니까? 말로 풀죠.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때에 말씀으로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귀로 듣죠. 그러니까 그들의 귀가 닫혔던 그 귀가 열리고 맙니다. 그들의 닫혔던 귀가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 속에 다시 한 번 더 영이 회복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귀가 닫혔던 귀가 열림으로 시작됐습니다. 즉 그들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느냐? 즉 가려진 귀가 열리고 닫혀진 귀가 뭐라고 됐습니까? 가리워진.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황새가 뱁새를 쫓아간다고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황새가 뱁새를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이다 라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지금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가리워진 귀가 열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었죠. 닫혀진 귀가 알아서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가리워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닫혀진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어떤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볼게요. 30절 같이 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뭐죠? 성찬이잖아요. 보이십니까? 성찬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집니다. 길 잘 잡으세요. 여러분 무릎을 한번 탁 쳐보세요. 탁 쳐보세요. 보통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싸? 전혀 예상 밖의 답이 나와서 제가 지금 잠깐 아싸라니요.
아싸가 아니고 보통 이걸 아하라고 그렇게 하죠. 아하. 그럼 무릎 딱 치잖아. 아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문 용어로 아하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돌인데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머리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아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하 포인트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하 포인트가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걸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의욕상실하고 모든 것을 다 막 포기하고 할 때에 아이고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늘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정적으로 순종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것 같아요. 던지라 하면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던졌는데, 말대로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를 막 잡는다고 와 내가 해가지고 물고기 막 그물을 당기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아하 포인트가 온 거예요. 아하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거 던져버리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헤엄쳐가죠. 헤엄쳐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아하 포인트예요. 근데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에 물고기 잡는 너의 인생을 내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 텐데 너는 물고기나 잡는 인생 살지 말고 앞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줄 알고 의욕상실해가지고 그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가버렸다는 말이죠. 그때 다시 주님이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돌아가자. 다시 물고기 잡는 인생 살지 말고 사람 낚는 업으로 한번 다시 살자라고 하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과 똑같잖아요. 너무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 경험들을 다시 하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32절 어디입니까? 30절 말씀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때에 보통 성찬식 할 때 이제 목사님들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 말씀들입니다. 맞죠? 이 말씀 자주 듣죠? 그 말은 뭡니까? 성찬이. 그럼 그 성찬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제자가 지금 아하 포인트가 왔는데요. 그들의 아하 포인트는 뭐냐? 지금 예수님이 이 아하 포인트를 통해서 이 제자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아하 포인트는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돌아가야 할 그 순간, 그들이 진짜 추구해야 할 그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아느냐? 나의 살이야, 나의 피야. 내가 살ጭ고 피를 흘려서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과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은 아마 그 순간이 아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떼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주시는데 그 순간 그들이 그 떡을 받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인생 이런 인생이 아니지.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니지. 내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만나셨어.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 인생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시 달려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다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야 할 엠마오가 아니요, 그 길은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순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향들이 다 있죠.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을 인해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때 놀라운 그 순간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고 가야 할 길을 몰라서 안개 같은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혹시나 있다면은 그런 인생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다시 대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IMF인데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근데 딸이 대학생이 돼요. 대학생 딸이 있고 앞으로 대학생 될 딸이 있어요. 그럼 자기까지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생이 3명이라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학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장학금을 계속해서 몰아주신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장학금 몰아주는 거 아세요?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이 장학금을 막 몰아주셔가지고 충분히 공부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참 신기한 게, 저는 그랬어요. 감동받은 게,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안 됐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따면은 그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그 자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근데 때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마침 한류 열풍에 K-팝 열풍이 와가지고 모두가 다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난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방문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예수님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시고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지만 그래서 무너진 나의 삶,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 주님 나를 도와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 지쳐당하여서 주님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못해도 나 통역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통역 못해도 나 통역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모두 두 손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앞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해 소망합니다. 혹시 신체가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주님을 기뻐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하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주 안에서 기뻐하니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자.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 그분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분이 날 구원했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고 기쁨에 찬송들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나 기쁨의 춤을 나 기쁨의 춤추리. 모든 성품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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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상 주 안에 주 날 구원했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 주님 내 제사에 주셨습니다.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청춘이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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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청춘이 내 모든 상주가 나 기쁨의 춤을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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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상주 우리의 생명이 주께 섬을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아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아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아 주께 생명 주께 생명이 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을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우리 모두 두 손 쭉 올리며 성령이여 성령 하소서 성령 인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하나님 아버지 부산 너희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강구하며 두 손을 주여 올려드리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돌이킬 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린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보다 우리 주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한 목소리 기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저사 노래를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시원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오 나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